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흥분시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웃기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하게 숨어있는 그 생각을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찾아오는 허무함.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며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하며 지나쳐버릴 메시지도 아닙니다. 혼자 방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기도를 내뱉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생각이 물밀듯 밀려올 때, 그때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과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여전히 이 자리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직장에서는 새해 계획을 묻고 가정에서는 올해는 정말 잘해보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탄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한 해가 시작됐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다.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버텨보았는데 결과는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고 정작 나의 삶은 나아진 것보다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밤에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해놓고도 결국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하루를 마무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버텨온 세월이 길어 마음이 닳아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정리된 신앙 고백보다 억눌러 두었던 정직한 탄식을 먼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제의 실패로 구겨진 마음도 피해서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찢어진 마음 곁에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해의 첫걸음 위에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신뢰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약속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저는 다시 주님과 걷겠습니다. 어제의 걸음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걸음을 신뢰로 내딛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 한가운데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새해가 아닙니다. 멋진 계획도 아니고 새로운 목표도 아닙니다. 중심은 단 하나 내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늘 나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내가 올해는 달라지겠다. 내가 이번에는 꼭 해내겠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주어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냇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책망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조차 나를 또 시험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밀어내며 다시 해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내 힘이 다해도 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멈춰 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조용히 새 일을 심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느냐도 아닙니다. 핵심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서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 새해를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시작하려 애쓰기보다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제가 나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것이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새해가 와도 마음은 이렇게 쉽게 지칠까요? 해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현실은 어제와 똑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문제는 새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새해를 설계하려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의 이 고백은 완벽한 신앙인의 승리 선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극복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붙잡혔고 그래서 붙잡고 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흔들려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는 움직임입니다. 눈물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올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올해도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 것인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실 분이 누구인가? 내가 붙든 목표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 신뢰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무엇을 만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 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안전임을 믿게 하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새해를 지키는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질문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올해도 혼자 견뎌보려 하느냐?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한 채 웃는 얼굴로 버티면서 속으로만 이를 악물고 또 한 해를 지나가려 하느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나와 함께 걷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만 나와 함께 걷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위기 때만 호출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그때서야 마지막 카드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잘 될 때도, 막힐 때도, 웃을 때도, 우는 밤에도 곁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이 말씀은 단지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앞길이 다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질문은 많고 불안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보다 주님의 손을 더 믿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느린 걸음은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빠른 걸음보다 훨씬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올해도 내 힘으로만 버티며 살겠느냐? 아니면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나와 손잡고 함께 걷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새해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해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을 장악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내일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오늘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12달 전체를 계산하느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은 단지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버틸 수 있게 하는 은혜, 오늘 버텨낼 힘, 오늘 견디게 하는 위로와 지혜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신뢰의 자리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산다는 것은 365일을 한꺼번에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 주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내 힘으로 내일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계획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마음을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일용할 은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새해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한마디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제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열고 또 닫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날을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주신 한 걸음에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제 눈물도 제 두려움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오늘이면 충분하다고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눈을 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결심은 크지만 마음은 자주 무너지고 소망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답답해 보여도,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찾아와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우리 대신 일어나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한 해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보다 동행을, 계획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시지요 하고 고백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